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길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가 참은 마음과 섭심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과 성령의 은혜와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으니라. 우리 어떠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오늘 어떠한 것을 눈멀거나 기대치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들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마음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집착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어떠한 구하며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세상의 어떠함으로 채우시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높여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마치실 때 우리 김현옥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만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역사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버지로 그 아들을 보내시며 아버지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시고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구원이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역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큰 신음에도 응답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의를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일망이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고달프고 지친 자들을 주의 품 안에서 싫어하시는 주님, 받을 자격조차 부끄럽지만 어제나 오늘도 지금도 끝없이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지금 바로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피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목해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노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나라 안팎의 불안정한 가운데 답답한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세상에 대하여는 원망과 나 자신에 대하여는 한탄으로 또한 사회의 비현실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는 비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시지만 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자꾸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못된 습관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스르는 죄악을 반복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득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밥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심을 믿사오며 2주간 10회에 걸쳐 철로 역정을 통한 그리스도의 참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좁지만 확실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는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혼란과 무질서한 혼망 가운데에서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의 변화를 통해 증명되어짐을 알고 있사오니 한 사람의 작은 믿음에서 시작된 행동이 이 땅을 행복하게 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우리들이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성도들 모두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혼과 육신이 편히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일치신조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하거나 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41번째 시간입니다. 41번, 41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52주까지 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41번째 시간 41주차 108문에서 109문까지인데요. 특별히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가늠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계명에 대한 문답이 되겠습니다. 108문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륜한 행위를 정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미워하고 거룩한 혼인을 통한 생활에 있어서나 독신으로 살든지 순결하게 살고 규모 있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7계라고 해서 가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 부부 관계에서만 범해지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가늠한다. 이것은 모든 불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나 아니면 나는 뭐 싱글인데 괜찮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들이 얼마큼 정말 민감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간에 법 하나가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낙태 폐지를 반대하는 낙태의 합법성을 이것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낙태가 위헌이다라는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거의 뭐 20몇 주차가 되면은 여러분 생명이 그 안에서 거의 그때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때에 낙태를 해도 이것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끔찍한 법이 지금 통과가 되었고요. 이것도 지금 분노스러운데 몇몇 그런 진보적인 여성단체에서는 참 저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는데 나도 낙태했다. 낙태가 뭐 어떠냐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참 이기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자기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전혀 방어권이 없는 생명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들의 생활과 삶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법령으로는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거나 성폭력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저께 저희 딸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남한산성으로 이렇게 좀 둘레길 코스를 걸으려고 올라가다가 이 성남시가지를 지나는데 그 가득한 모텔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텔의 옆에 모텔이 그 옆에 모텔이에요. 그 옆에 모텔. 그리고 그 옆에 대실이라는 문화 알고 계십니까? 숙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륜의 관계나 불륜이죠. 그런 관계를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 공간을 대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모텔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시를 하지 않으면 모텔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 할 정도의 그런 문화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낙태는 나의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기독교가 너무나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비판과 또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도 비난과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죄송스럽지만 이것도 저의 쓴뿌리지만 제가 욕이 나왔어요. 그 해시태그를 달면서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며 낙태, 청와대 앞에서 들어 누우면서 우리는 낙태를 찬성한다. 우리는 국가의 간섭을 받을 또 국가의 처벌을 받고 싶지도 않다. 조건적,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라. 그 여인들의, 그 여성들의 외침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아휴 가만히 있어. 그런 얘기하다 요즘 돌 맞아. 돌 맞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경시되고 있고 생명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통과되고 있고 제가 참 믿고 신뢰했던 국회의원들이 앞에 나와가지고서 사과하며 전적인 낙태 허용을 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월호 때 그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통곡하던 사람들이 그거 위해서 법적 보호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성 편에 서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여성의 자기 권리를 위해서 낙태를 자기는 무조건적으로 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 7계명의 우리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백구문입니다. 이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해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만을 금지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륜한 행동을 금지하시고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 이외에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그러한 곳으로 끌어가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 저희 가정도 TV를 한 10년 이상 보지 않다가 이제 한 1년 조금 전부터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같이 매몰당하고 세상의 문화에 이제 함몰당하는 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아이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드라마인데 두 남녀가 사귀면 호텔을 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냈어? 별일 없었어? 별일 없었다는 게 말이 돼?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문화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그 외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래도 되는 거구나 괜찮구나 라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것까지도 간음하지 말지니라의 제7계를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공론화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딸도 있으니까 이 자리를 들어서 그렇게 공론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는 시청하지 않는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영화의 광팬인데요. 어디 딸하고 정말 영화를 많이 보러 가셨는데 둘이 약속을 했대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성경적이지 않거나 성경의 가치관이 묻어나오지 않는 장면이 나오면 우리는 나온다. 그때 거의 볼 영화가 없대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점점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에게 도를 받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뭐 아무도 관심 갖지 않겠지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향하여 세월호 때는 그 아이들 때문에 눈물 흘리며 막 항거하지만 아니 수많은 생명 어린 아이들이 산부인과 의사들도 놀라서 이거는 10주차까지로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서 투표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호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심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의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 서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경건치 않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 경건치 않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참고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이 불붙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이스라엘은 창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에 집착하고 우상 숭배를 고집함으로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짓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아담의 혈통, 엄마와 아빠,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어서 자연인으로 태어난 아담의 혈통에서 나와 고멜과 같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배신하고 멸망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그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이것만이 죄인들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뭐라고요?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그럼 남유다는 어떨까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2지파죠. 이 전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웠었다. 또한 유다는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정함이 없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아시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지파고, 그래서 에브라임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파에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을 애워섰다. 그러니까 그들을 뜯어보면 그들 안에 있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속임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르마라는 단어예요. 이 미르마라는 단어는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남을 속이는 것을 미르마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거짓말 하잖아요. 심지어 뭐 하얀 거짓말 같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궁지에 몰려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악함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뉘우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이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미르마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간사해요. 그렇게 남을 속이는 겁니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악한 마음으로 남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거짓말과 속임수, 곧 교묘하고 간사스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라고 하지만 실상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자신의 어떠함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나 자신을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그 거짓말 탐지기에도 이게 그냥 패스가 돼요. 거짓말을 하면 진짜 거짓말의 그 지경에 오르게 되면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되냐면 나 자신을 속여요. 그래서 나 자신도 그게 진짜 같이 믿게 됩니다. 사기꾼들 있잖아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사기에 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 거짓말이니까. 그런 사람들 살펴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울 왕으로 세워졌다가 다윗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됐잖아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었고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 때 정치적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요. 두 지파만이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의 혈통 유일한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서를 쭉 살펴보면은요, 여로보암의 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돼요. 이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요,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 자기 백성들이 돌이켜 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성전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 편리하게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 테니까, 이게 금송아지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듯 여기서 예배해도 돼 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도시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 가보면, 그 이하 쭉 내용에 가보면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금송아지를 칭하면서 여로보암은 남유다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상 숭배를 독려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 예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가는 길을 막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 죄를 북이스라엘이 지었어요. 그럼 남유다는 뭔가 다를까요? 우리의 착각은 늘 거기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악하고 남유다는 선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셨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그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유다 달랐을까요? 남유다 역시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었어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하여졌으니, 우리가 혼인 예식을 할 때도 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기 전까지는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에게 자유롭게 만날 권한도 있고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혼인 예식을 한 이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여전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기서 정함이 없다의 정함은 루드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루드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배회하다, 끊임없이 방랑하다, 방황하다, 지조 없이 왔다 갔다 하다라는 뜻이 루드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이 고멜이 호세아에게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고 그를 다시 또 혼인언약을 맺어주면 또 도망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유다의 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었어요. 이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아내에게 정해져 있지 않고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가정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좀 예쁜 여자를 보면 마음이 거기 가고 좀 멋있는 남자를 보면 거기 마음 갈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처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선지자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과 별반 다르겠다. 똑같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내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저런 가벼운 거짓말까지 합치면 수많은 거짓말로 저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쉽게 습관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두며 틈만 나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 자신을 설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해두지 못한 거죠. 원어적 의미처럼 루드, 쉼없이 배회하며 지조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그런 우리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우리들과 생활 속에서 대화하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친척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불신자도 괜찮아요. 만나는 모든 사회생활 하시는 그 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와, 정말 당신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군요. 참 바보스럽게 사는군요. 야, 당신 속에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알 수 없는 종교적 신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뭐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십니까?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요 그냥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수없이 쏟아내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교회가 오해당하고 복음이 오해당하고 심지어는 복음이 가리워지고 너 때문에,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지, 기독교인들이 다 마찬가지야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드러나기는커녕 이렇게 복음이 갇혀지고 복음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고 무엇이 거짓과 속임수였습니까? 이게 거짓과 속임수예요. 우리의 삶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예배했던 것처럼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 진심이든 뭐든 게 뭐가 중요합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기며 예배하였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나의 어떠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또한 우리가 금송아지 예배자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이 예배당에 앉아서 심지어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 우리 또한 그런 금송아지 예배자들과 비교해서 나는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날 세상이 여러분들 바라보며 무슨 생각하겠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마치 사업, 세속적인 이윤이나 추구하는 종교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세상의 어떠함을 추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양보하기 싫고 내 것 원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또한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들고 자기 증명하려고 하고 자존심 상하면 용서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께로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면서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버거울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인내해야겠죠. 참아내야겠죠. 그렇게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 나는 정둘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정함이 없는 삶,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는 세상에 살아왔잖아. 이 세상에 살아가면 그런 거 다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을 하면서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진정 우리 안에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세상을 열망하고 있는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날마다 우리들이 거짓과 포악을 행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 맺고 그 기름 값진 기름마저 애굽에 보내는 애굽에게 아부하는. 그럼 조금만 살펴봅시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로 인해 날마다 거짓과 포악이 더해질 것이다. 우리는 호세아서 8장 7절에서 이미 이전에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어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들어보신 적 있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여기서 바람을 심는다 하는 것은 헛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풀어가는 거 헛되잖아요. 상징하는. 즉 헛된 것을 심고 헛된 것을 먹는구나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정작 먹어야 할 생명의 말씀은 먹지 않고 헛된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따라 사는 인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는 헛되다고 안 하죠.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소중해 진짜 소중해 라고 얘기하지만 헛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헛된 것에 집착하면서 정말 변하지 않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헛된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따라 사는 그 인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죠. 근데 오늘은 좀 더 심각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따라가는 것은 동풍이었대요. 동풍. 이 동풍이 뭐냐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입니다. 바람인데 이 모래바람이에요. 뜨거운 열풍이에요. 이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들이 다 말라 죽게 됩니다. 때로는 이 바람이 너무나 강력하게 폭풍으로 불어와서 가옥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바다 쪽으로 불어오면 배가 난파당하기도 합니다. 가라앉기가 침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삶이 이 죄를 중독적으로 짓게 되고 계속해서 멀어지니까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삶으로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려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으며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수르의 줄을 대면 우리가 안전하겠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최고의 나라니까 우리가 아시리아의 줄을 대면은 우리는 좀 외세로부터 안전할 거야. 웬걸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합니까? 아시리아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하는 거 보세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으며 또 애굽에는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기름을 보내면서 조공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좀 잘 봐줘.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정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들을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만복만 가지고 아수르와 애굽의 구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시면서 정말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정말 복되신 겁니다. 아니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듯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안락함, 만족함, 그리고 세상이 생명처럼 여기는 뭐예요? 돈.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돈이 이끄는 삶. 조금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말로는 하나님,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그 바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바람에 취해 있는 거예요. 동풍입니다. 동풍.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강원도 정선 그 카지노 앞에서 대부업을 하세요. 대부업을.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모텔업도 하시고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신데 예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근데 신앙이 없는 분이세요. 대부업을 하시는데 그분과 교제할 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중고차 사업을 하시다가 강원랜드 쪽에 가서 카페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이제 정선에 갔다가 이제 대부업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왜 대부업을 하게 됐냐면은 전당포죠, 전당포. 왜 전당포가 성행하겠습니까? 한 100개가 가까운 전당포가 지금 강원랜드 앞에서 성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카지노 가서 도박을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딸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다 있죠. 잃을 거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딸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가는데 문제는 자금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자금이 더 있으면 내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원도 정선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은 어려우니까 다 차를 몰고 왔죠. 그 차를 이제 맡기고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속에서 참 제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차를 맡기면 그리고 돈을 받아가면 나중에 그 차를 찾으러 옵니까?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찾으러 온대요. 반드시 한 번은 찾으러 온대요. 따니까 한 번은 찾으러 온대요. 근데 또 온대요. 그 차를 가지고 또 돈 달라고. 그리고 또 찾으러 오는 분도 있고 못 찾으러 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상황이 조금 길어지고 짧아지고의 문제지 결국에는 그 차를 못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왜요? 다 잃기 때문에. 그래서 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도박해서 돈 벌어보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주식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요즘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이 거의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를 정도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도 동학개미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동학은 나라를 위한 운동이었죠. 지금 국내 주식 사시는 게 무슨 나라를 위한 거예요. 자기 돈 벌겠다라는 그런 투기죠. 그죠? 대출을 받았던 것도 내가 투기 애매합니다. 근데 그 주식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해도 돈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한 번 돈을 딴 경험이 있으면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 땄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에 가보면은 도박 중독에 대한 책자들이 그 숙박시설마다, 호텔마다, 리조트마다 다 있어요. 만화로 된. 거기에 보면은 그 도박 중독자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냥 놀러 왔다가 한번 터져요. 돈을 번다고요. 그것이 강원랜드에서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더 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결국 자기 차도 맡기고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심지어 집문서도 맡기고 동풍을 따라가다가 인생을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박을 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않고 따라가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과 도박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꽤나 괜찮아 보이거든요. 세상의 어떠함이.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말로는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관심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계속해서 이런 바람만 심고 광풍만 거두며 그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비참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신다는 것은요, 야, 너 어때? 우리 얘기해볼까가 아니라 혼내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야곱이 계속해서 그 고집을 부리면서 헛된 바람 따라가고 동풍 따라가면서 그가 그 소행대로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앗수르의 줄을 대느냐? 앗수르에 멸망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게 기름을 바치느냐? 보란듯이 배신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징계의 벌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더할 수 없는 은혜요. 너무나도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애가 도로변에 뛰어다니든 뭐 하든 얘 가지마 위험해 한두 번 얘기하고 끝이겠죠. 남의 집 애인데 뭐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우리 집 애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두겠어요? 데려다가 때려주면서도 가지 말라고 했지 그럴 거 아니에요. 위험을 느끼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잠언에서도 그것을 교훈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날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세요. 벌도 주세요. 보응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정말 더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꾸짖고 그 소행을 벌주시며 징계하시는 것은 결국 그들로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깨닫고 뉘우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슨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뭔가 DNA가 다른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잠깐 야곱의 삶을 좀 소환해서 살펴보십시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 생각해 보세요. 야곱 누구예요?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가보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찍었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바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의 삶을 증명해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호세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좌충우돌 살아가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자신이 나를 시인하고 인정할 수 없을 만한 삶으로 내 자신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나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왜 이 지경까지 몰려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은 다음부터는 모든 악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완전히 너무 거룩하게 살거나 어려서부터 너무 착하고 정말 건실하게 살아서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건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야곱의 삶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비유를 하잖아요. 비유를 해도 기분 나빠요. 이게 지렁이 같다고 합니다. 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사실 그래서 이 멋모르고 이 제이콥이라는 영어 이름을 하는데요,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닉네임으로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존경하는 사람의 또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우리가 가져다 쓰지 않습니까? 요셉 참 많이 쓰죠. 조셉. 근데 제이콥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요, 이 야곱의 삶 자체는 지렁이 같은 삶이거든요. 야곱의 어떠함? 야곱은 뭘까? 한마디로 넌 지렁이. 이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아주 교활하고 거짓된 삶 그 자체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 태어난 후의 야곱의 모습인데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이거는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끔찍한 행동입니다. 그 안에 야곱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강력한 기질. 성경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을, 이 원어적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속있다라는 뜻이에요. 속인다. 그리고 불의에 남의 뒤를 치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다, 뒤통수를 치다. 이게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안 좋은 이름이죠. 야곱의 야곱됨은 이미 나는 야곱이야, 건들지만 나는 야곱이야 라는 이 아우라, 야곱의 아우라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태어나자부터는 이것이 막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의식이 발달하면서 그들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머니를 속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위해서라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도 이 외삼촌 집에 가서도 사람을 속이고, 다 속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아주 교활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후반부에서 4절까지 가보면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 심으로 겨루었대요. 여기서 심은 누구의 심? 자기 심. 하나님도 자기의 카운트 파트너예요. 내가 하나님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어? 내가 3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굴복시켜 보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으로 저항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또 심으로 하나님과 겨루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천사와 겨루고 이겼어요. 이게 이긴 게 아니죠. 근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을 때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거기에서 베델에서 야곱 만나주셨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셨대요. 이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이콥,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덤벼들었지만 처음에는 형 에서가 보낸 축자인 줄 알고 그냥 레슬링한 거죠. 막 육탄전을 벌인 겁니다.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고 울면서 간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울면서 간구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호세아서에서만 나옵니다.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는 이때 야곱의 환도뼈를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골절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상상컨대 자기 혼자 걸음을 걷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논지가 뭡니까? 야곱은 싸우는 자. 그냥 틈만 나면 싸우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의 자의식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성품에 따라서 이것이 절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싸우려고 해요. 겨루어서 이기고 싶어요. 이 기질은 누구나 있는 기질입니다. 근데 이것이 증폭되어지면요, 모든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요, 모든 사람과 경쟁하고요, 지고 싶어 하지 않고요, 또 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요즘 심리학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알아요. 소시오패스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심리학자들이 정신명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일 때문에 막 형제들이 불편하게 이 일들을 처리한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거나 가족이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그래서 이걸 급하게 막 처리하느라고 연락하지 못하다가 이제 병원에 일을 다 보고 나서 이제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전화하는 거죠. 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누가 교통사고 났어. 이때 소시오패스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거 들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죠? 전 국민의 10% 정도는 이런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아버지 괜찮으셔? 언니 괜찮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해서 왜 지금 연락하는 거야? 이게 나옵니다. 나중심적인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뒤늦게 한 것에 대한 흥분이 생기는 것이고 야곱이 그 전형이고 크고 작고 그런 마음 다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이 70세에 고향을 떠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20년 지내고도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다가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꺾여집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꺾여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기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기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을 야곱은 오직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성공하고자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나중심적으로 내가 장자되기 위해서 엄마 속여, 아빠 속여, 형 속여, 나의 정당함을 요구받기 위해서 외삼촌 속여, 가는 곳마다 나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힘들면 나만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힘듦을 공감해주지 못해요. 모든 게 관점이 나예요.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 다 힘들다 그러면 이제 상처받아요. 내가 힘들다는데 왜 다 힘들다고 해요? 그럼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이렇게 살아오던 야곱. 그런데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판독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죽었어요. 기절한 게 아니라 야곱은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장애를 가지고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만 했지만 이제부터 그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내 평생의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만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강가 이후 야곱은 평생에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며 걸을 때마다 그동안 의지하던 자기의 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 야곱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장자권도 성취했어.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삶을 굳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소환하시며 호세아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야곱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날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 우리도 야곱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왜 이러셔? 부모님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삶을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의 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모가 생각하기에 부모가 아니다 싶으면 자식의 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에게까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시지 않는다 여겨지니까 하나님과도 악한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 이런 이기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익숙한 우리들의 타락한 성품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낼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럼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증거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평생에 끔찍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주목해서 봐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하여 야곱 족장을 소환해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구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구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뭐 좀 더 쌈박한 거 없어요? 좀 더 이렇게 납득이 될 만한 거 없어요? 좀 더 이런 어떤 레벨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해요.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는 후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 시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을 약속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냐. 여러분, 우리는 벌써 20주째 20번이나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 역시 20번이나 이 말씀을 정말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20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건 뭘까요? 4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럼 먼저 반복되죠? 먼저 돌아와야 한다. 두 번째 인애를 지키라. 세 번째 공의를 지키라. 네 번째 항상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전공은 뭐예요? 불순종이 주특기 아닙니까? 노력하지 않은 불순종이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불순종은 괴성으로 모든 인간의 본능과도 같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불순종 아래 갇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 아래 가두어 두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서 불렀으면 나오자마자 엑설런트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 좋잖아요. 근데 왜 그는 정말 엉망진창인 삶, 지렁이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야복 강가에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때 그가 변화된 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을 행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선을 자랑하며 살았더라면 평생에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며 우리가 그 어떠함으로 구원받았는 줄 알고 목이 곧은 매끄러움으로 살아갔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 긍휼이 무엇인가 알기 위하여.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32절에 가보면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있게 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반역하지만 너희들은 날마다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단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은혜 아니면 결국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기 의로움,
나의 어떠함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우리는 다 야곱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인애와 의로움만이 드러나야 되고, 날마다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 비록 우리는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해서 너를 온전케 하신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야, 주님이야. 그분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시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시브리서를 쓰면서 시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분, 이미 온전케 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가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번째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떠함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또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은 나의 의로움을 의지했던 그 자리에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람을 드시며 동풍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따라오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약복감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주게 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인정하고 지팡이를 딛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의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두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논쟁하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시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의 삶에 징계하심도, 나의 삶에 역사하심도, 아버지의 삶을 만지시니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방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무슨 상황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소중하다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바람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 끝 따라가면 우리 삶의 소망이 있겠지. 하나님, 그 동풍은 광풍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비극으로 마무리 짓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 따라 살아갑니까?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내 삶의 목표인 양,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내어주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는 야곱이구나,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내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진 때 하나님의 그 후회 없는 사랑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고를 추구하며 주의 뜻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명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물질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편 돌아보아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 또한 하나님께 정해질 수 있도록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도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아마 정부에서 예배에 대한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되어 있고요. 미리 고지된 것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돌아가는 것으로 아마 이제 변동이 될 거고요. 그런데 교회 예배는 어떻게 또 방역 지침이 내려지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이제 결정된 발표를 드려야 되겠지만 아마 그 예배당 좌석수의 30%까지 예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아마 이제 조치가 내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우리 학원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좌석이 한 60석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좌석을 좀 빌려서 우리가 한 번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 뒤에까지 세팅을 해서 이렇게 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방역 지침이 나오면 저 여러분들에게 공지해서 또 다음 주일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또 그리고 지난 연휴 또 한글날 연휴도 있고 그랬었는데 잘 보내셨죠? 내일부터 새벽 묵상 다시 시작됩니다. 시편 말씀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123편부터 다시 여러분 새벽 경건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정말 오랫동안 쉬어갔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는 우리 김영희 목사님께서 쓰신 이 책,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실 때 이제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책으로 나오는데요. 이미 여러분들하고 다 다루었던 내용들이 정리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늘 새롭기 때문에 새롭게 정리하고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없으셔도 수요일에 참석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시고요. 근데 책이 있으시면 한 번 더 활자로 보시면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 뒤에 여러 질문사항들은 제가 다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책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구입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좀 구입해서 수요일날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제가 오늘까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신청하시면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8시에 우리가 참신앙과 거짓신앙 마지막을 분별해야 될 때인데요. 우리가 좀 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상황상 수요일을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책을 사셔서 읽으시고 또 영상 통해서도 함께 하시길 바라요.
영상이 있으니까, 책이 있으니까 예배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꼭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로역정 함께 읽기 10번의 시간으로 우리가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보시죠? 스마트폰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이렇게 노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목차를 볼 수가 있어요. 큰 목차들. 전체 화면은 아마 순서만 나올 텐데 그냥 철로역정 다 지나가면 안 나오잖아요. 그 목차에 보시면 철로역정 코너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철로역정 1편부터 10편까지 철로역정 함께 읽기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 내서 읽으시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 좀 힘드니까 힘든 분들도 계시니까 들으시면은 읽는 거가 똑같거든요. 그렇게 철로역정 좀 새롭게 읽으실 수 있겠고요. 또 지난 설교들도 그 방면 다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실 때 철로역정 강의도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상하지 않았는데 우리 종민 형제 모베 자매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또 떡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미리 아니면 일부 예배 때도 광고했을 텐데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 다 받아 가셨거든요. 이부 때도 주시지만 다 떨어졌는데 형제가 주신다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 주간에 너무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남정수 형제님이 취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수 형제가 기도하면서 또 잠실에 있는 회사에서 집도 가깝고 그래서 저도 많이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우리 정수 형제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그곳에서 빛되고 소금 되는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봉구 형제가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들어서 오늘 예배문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를 돌아봐서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